안녕하세요. 이번 중보기도학교 강의를 맡게 된 권정혁 목사입니다. 기도를 향한 진지한 마음과 또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 교회 기도 사역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안내해 드릴 것이고요. 또 중보기도학교를 수료하는 방법, 또 수강하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강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과정을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한 교회 공동체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기도하는 사명자로 묶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니 주님의 성실하심을 우리에게다 나누어 주셔서 우리 역시 이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니 주님의 긍휼함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셔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중보기도학교를 통해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의미 있고 또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바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학교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중보기도학교는 첫째, 우리 교회 중보기도 헌신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훈련 과정이에요. 둘째는 또 그렇게 훈련된 기도 사명자들과 함께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보기도학교는 우리 교회 항존직 필수 양육 과정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이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수하고 그 다음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함께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직분이라는 것은 사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직분 자체로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아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 직분이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학교의 이 목적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수함 이후, 그러니까 기도함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중보기도학교를 이수하시고 또 수료 예배와 수료식을 통해서 그 서약 과정을 거치시고 나면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 사명자로 다시 서시게 됩니다. 중보기도 헌신자가 되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 교회 기도 사명자가 되시면 우리 교회의 기도의 영성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구성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기도의 영성을 세워나간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기뻐하면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이 과정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이수하시게 되실 이 중보기도 학교는 어떤 나의 개인 기도의 훈련만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에 되게 구체적인 어떤 비법, 어떻게 해야 기도가 응답되는가라고 하는 기도의 어떤 묘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중보기도학교는 어떤 그런 비법 혹은 지식의 차원에서의 기도의 의미만을 전달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제 기도의 워크숍을 같이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료들을 만나게 해드릴 것이고 또 그룹을 구성해 드릴 것이고 함께 기도하고 또 그룹 지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실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맺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학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비전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과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아마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첫 번째는 날마다 천국 잔치를 경험하는 교회. 둘째, 죄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그런 힘을 얻기 위해 기도를 통해서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가정과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기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이런 교회의 사명, 비전의 방향과 맞춰져 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꿈꿉니다. 이것이 우리 이 중보기도학교의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중보기도학교 학습 방법과 이수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 중보기도학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드린 링크 있잖아요. 그 링크를 통해서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접속을 하셔서 발급해드린 여러분들만의 그 개인 코드, 그 코드를 입력하시고 강의를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총 5번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5주간이죠. 그런데 한 번 정도까지는 결석을 용인해 드립니다. 근데 2번 결석하면 이수를 제한하고 있어요. 각 강의에 따라 그 과제가 또 주어집니다. 과제를 조별로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를 시청하실 때 반드시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타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발급해드린 그 코드와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유튜브에서 우리 교회 이름을 검색하고 또 거기서 들으신다면 저희가 여러분들 출석 체크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채널이 아니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강의를 들어주십사 이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게시된 강의는 여러 차례 반복해서 또 들을 수 있고 이어보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쁘신 일정이나 뭐 이렇게 있을 때 잠깐 끊고 보류해 놨다가 시간이 되실 때 다시 이어서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꼭 정해진 시간이 아니더라도 편하신 시간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간에 그렇게 수강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이죠. 네. 한번 빠져도 된대. 나는 언제 이렇게 빠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다 들으실 수 있으니까 꼭 5번 다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별 활동에 대한 공지입니다. 이 되게 중요한데요. 원활한 이 기도 학교 진행을 위해서 여러분들 또 기도 동역자를 묶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조별로 여러분들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장님들도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별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으니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꼭 카톡방에서 확인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 대응해 주시고 함께 질서 있게 순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마다 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강의 이후에 짤막한 피드백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돌아보는 그런 과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해당 주차 과제물을 여러분 조별 톡방에 올려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출석 체크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무리 강의를 들으셨다 하더라도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제 수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저희가 출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조 모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카톡방 안에서 여러분들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같이 대화하고 또 과제를 수행해 주시는 이 활동들 그리고 조원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실 것입니다. 강의 이후에도 같이 여러분들 묶여서 같이 활동하시게 될 기회가 있으니 꼭 기억해 주셔서 성실하게 그 조별 활동을 수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중보기도 학교 이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어 드렸는데요. 이제는 우리 교회 전체 중보기도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안산제일교회는 어떤 중보기도를, 어떤 기도 사역을 행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사역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첫째는 릴레이 중보기도, 그리고 1인 1 중보기도, 청병단 사역, 9-9 릴레이 기도, 그리고 브릿지 기도회. 이렇게
이와 같은 기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릴레이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릴레이 중보기도는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이 중보기도 학교, 이 학교를 수료하신 분들만 참석하실 수 있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특권이 있는 그러한 기도 사역입니다. 이렇게 중보기도 학교를 수료하시면 중보기도 헌신자가 되어서 이 기도 사역을 감당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오직 이 중보기도 헌신자들만, 훈련된 자들만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릴레이 중보기도 사역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정 공지가 돼요.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릴레이 기도가 진행되어 왔고 수십 차례, 그리고 수십 년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교회에 헌신적으로 기도해왔던 그런 기도 사역입니다. 해당 기수의 릴레이 중보 기도를 모집하면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신청을 하면 4개월 정도 이 기도의 기간을 갖습니다. 릴레이 중보 기도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특히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쉬지 않고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헌신자가 되어서 신청을 하시면 그 일주일에 1시간, 릴레이 전체 릴레이의 일주일에 1시간을 여러분들께서 신청하시고 거기서 계속 4개월 동안 반복해서 그 시간에 기도로 헌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 3층에 릴레이 기도실이 있고요. 또 현장에 나오시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기 편한 공간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것도 저희가 배려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로 기도하느냐? 기도 제목이 있겠죠. 먼저 중보 기도함이 있어요. 우리 교회 곳곳에 중보 기도함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중보 기도 카드를 저희 스태프분들이 수거해서 중보 기도실에다가 비치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해 주시면 되고요. 또 현장에 많이 오시지 못하는 관계로 그 중보기도함의 기도 제목도 있지만 각 SNS로 기도 제목을 받아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 놓고 있는 그런 또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그 이야기 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각 교구에 그 헌신자들을 세워드렸고 그 교구에서 올라오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상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요청해 주시고 계셔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여기에 신청된 기도 제목은 어떠한 경우에 있더라도 비밀이 유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기도 제목이 올라온 것을 우리가 식별했을 때에는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머 집사님, 그 문제로 기도 신청해 주셨던데 내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요. 어머 그 집사님이 그런 일이 있었대 어떻게 해서 옆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도 절대로 금하여 주셔야 됩니다. 공감하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기도 제목이 올라왔으니 그 기도를 신청하신 분들에게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이 기도는 훈련입니다. 내가 공감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신청해 주셨으니 이 문제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니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묵묵하게 그리고 잠잠히 기도하는 훈련, 이것이 바로 릴레이 중보기도의 사명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요청해 주신 분들의 마음을 생각하셔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요청해 주신 그 마음을 생각해 주셔서 묵묵히 기도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나의 감정적인 지지, 또 나의 공감까지도 멈춰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릴레이 중보기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각 요일에 스태프분들이 그 요일을 체크해 주셔가지고 독려하고 있어요. 릴레이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어떤 단순히 시간적인 나열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기도의 공동체로 묶였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꼭 지켜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기도 패턴을 넘겨주시기 위해서 해당 요일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기도 모임 방에다가 했다는 어떤 체크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질서를 잘 지켜주시면 릴레이 중보기도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릴레이 중보기도 사역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1인 1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2021년 성령 강림절부터 우리 교회가 시작한 기도 사역이에요. 릴레이 중보기도는 한 사람이 모여서 자신들이 그렇게 기도해 나가는 그런 기도 사역이라면 1인 1 중보기도는 그룹 중보입니다. 어떤 주제에 원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뜨겁게 힘있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 사역이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8시에 현장에 모이셔서 목사님들의 인도하에 뜨겁게 기도하는 중보기도 집회입니다. 이 사역은 누구라도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모여서 성령 충만을 정말로 갈급하게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은 교회를 위한 기도회, 화요일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 수요일은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회, 목요일은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주제로 매일매일 뜨겁게 기도회가 이루어지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이 기도회를 경험하시고서 정말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간증해 주시곤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께 원 없이 토로했다, 간절하게 부르짖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간증해 주신 분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었잖아요. 마스크에 갇혀서 우리의 기도를 뜨겁게 그리고 정말 간절히 외치는 기도가 좀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경계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 소리가 작아진 게 사실인데 1인 1중보 사역 이 기도회는 현장에 모여서 또 멀찍이 떨어져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 사역이니까 함께 모여서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부르짖고 뜨겁게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정병단 사역입니다. 정병단 사역은 주일 정병단, 주일 예배만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중보하는 그런 기도 사역이에요. 우리 교회 3층에 정병단실이 있어요.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 각 2부부터 5부까지 그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담당자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담당하시는 분들,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분들, 말씀 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예배당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잠시 멈췄었는데요. 이 기도가 재개된 이후에 이 기도에 힘입어서 정말 뜨겁게 예배를 섬길 수 있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이 기도에 힘입어서 더 뜨겁게 그리고 더 헌신적으로 예배를 섬길 수 있었다는 말이죠. 정말 귀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정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활짝 열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더 열심히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함께 예배를 위해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기도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9-9 릴레이 기도가 있습니다. 수련회나 부흥회, 감사 특밤, 총동원 주일 이런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역이 있을 때에 큰 행사를 놓고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9-9 그래서 각 교구 지체들이 연석으로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이 기도회는 우리 교회의 큰 사역들을 기도로 묶게 하고 성령의 띠로 묶게 하는 하나된 공동체를 위해 하는 그런 기도 사역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릿지 기도회입니다. 금요일 철야 예배
우린 브릿지 기도회라고 우리는 명명하고 있죠. 모든 기도회 헌신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함께 부르짖는 기도회 현장 그리고 기도회 예배입니다. 어떤 중보기도의 잔치가 될 수도 있고 기도의 잔치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동기도문을 낭독하고 환우들을 위한 기도회를 하면서 또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온라인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이어받아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예배이고 기도의 잔치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우리 교회의 기도 사역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 기도 사역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의 파트너이시고 여러분들께서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한몸 되어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공동체가 깨어나고 교회와 도시가 깨어남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회복이 바로 기도하시는 나로부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부터 회복이 시작될 것을 믿고 그렇게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보기도학교, 엎드림 기도학교 강의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가 있으실 거예요. 그 교재 한 장을 넘기시면 교재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엎드림 기도학교 교재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이번 이 엎드림 기도학교 교재는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우리 허연 담임 목사님의 기도 시리즈를 바탕으로 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총 8강의 강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5주 진행을 하잖아요. 이것을 잘 배분해서 8강의 강의를 5주 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게 될 건데 1강부터 4강까지는 자아의 횡포에 맞서는 우리 내면의 파도를 잠재우는 기도, 그 기도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게 될 것이고 그리고 5강부터 8강까지는 우리 외부를 둘러싼 영역, 그러니까 내 자신의 기도 제목 말고 내 마음의 기도 제목 말고 내 마음 바깥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세계, 국가 이런 기도의 영역을 놓고 하는 기도, 이게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면을 위한 기도의 태도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외부 영역에 맞서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단원의 큰 제목들을 한번 훑어봐 보시기 바랍니다. 각 강의는 먼저 첫 번째로 본문을 읽게 되고요. 그리고 들어가기, 그리고 결단하기, 학습하기가 빠졌군요. 학습하기, 결단하기, 그리고 엎드림 워크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사실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충실히 그리고 깊숙하게 자세하고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엎드림 기도학교는 말씀이 가르쳐주시는 그런 기도예요. 말씀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래서 본문을 잘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특별한 것은 마지막 부분에 엎드림 워크숍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활동에 대한 학습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 워크숍에 대한 대답이 워크숍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들의 그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조별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혹은 작성하셔서 카메라로 찍고 그거를 인증샷으로 올려주셔도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엎드림 기도학교의 특징은 어떤 기도의 방법이나 비법에 대한 설명,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응답받는 어떤 기도의 법칙, 이런 어떤 기계적인 가르침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도의 태도,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의 태도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올바른 기도의 자세를 확립하고 정립하기 위한 그런 과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한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 5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펴시면 우리 본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을 저와 같이 천천히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멀리서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들이 예수님을 마중 나갑니다. 그리고 길가에 서서 예수님이 지나가겠다 싶은 그 지역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어루만지시면서 내가 이 일 할 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이 맹인들이, 이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하외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시니 그들의 눈이 고침을 받았다. 이 이야기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 이 두 시각장애인들의 행동입니다. 이들이 주님께 간절히 외치는 행동. 그리고 믿느냐 물으셨을 때 믿습니다 대답했던 이들의 고백. 바로 이 자세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우리 엎드림 기도학교에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기도의 핵심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또 제자의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재 6페이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도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먼저 한 가지 그 개념에 대해서 먼저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불가항력이라는 말입니다. 이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기독교 세계관 대학교 최종원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불가항력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어떤 법률적인 상황에 관련된 거다. 그러니까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지켜야 되잖아요. 약속을. 그런데 지진, 폭풍, 눈사태 혹은 폭우, 전염병, 자연재해, 전쟁, 기근 이런 어떤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어떤 사회 상황으로 인해서 도무지 계약을 이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고 싶었으나 이러한 상황 때문에 도무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 이것을 불가항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거부할 수 없는 내적인 충동이나 강력한 욕망의 힘을 의미합니다. 우리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충동, 욕망인데요. 이걸 도무지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는 그런 어떤 힘, 안에서 나오는 솟구치는 힘, 이것을 또 불가항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 불가항력의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기도 상황이 늘 이 불가항력적인 상황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리해보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외부의 강력한 힘, 그리고 인간 내면에서 발생하는 내부의 어떤 충동과 욕망,
이로 인해서 벌어진 상황, 어쩔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불가항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늘 이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외부에 끊임없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힘에 짓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내면에 죄악을 향해서 계속 비뚤어져 나가는 우리의 충동을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에서도 우리는 불가항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가항력, 외부의 불가항력, 내면 세계의 불가항력, 이것을 꼭 계속해서 기억해 가시고 놓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하기로 넘어갑시다. 기도는 무엇이다? 부르짖음이다. 첫 번째, 불가항력에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27절에 두 명의 시각장애인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의 행동을 한번 봐보세요.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들의 행동을 한번 다시 주목해 봅시다.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떠나실새 두 맹인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따라오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들이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외치면서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처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불가항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관리의 딸이 병을 얻어서 이미 죽어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저히 낫지 않는 질병, 이미 차갑게 식어 시신이 되어버린 이 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각장애인의 이 상황. 공통적이죠. 어떤 게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자기를 둘러싼 상황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짓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예요. 불가항력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모두 이런 불가항력 상황에 놓여 있고, 사람이 이런 불가항력의 상황에 놓여 있으면 부르짖게 됩니다.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할 수 없으니,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 없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진짜 인생 살면서 너무나 자주 이러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 너무나 자주 부닥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살아가고자 해도 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언제 어떤 일이 부닥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진짜 우리의 힘을, 우리의 삶의 힘을, 우리의 능력을 압도하는 어떤 세계의 힘에 대해서 우리 얼마나 많이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너무나 자주 내 힘을 넘어서는 큰 힘 앞에 우리가 맞닥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겸허히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 불가항력,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힘 앞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자,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말씀에 안 못 보는 이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누군가의 뒤에서 종종 걸음으로 계속 쫓는다 이런 어떤 문자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르는 행위를 통해서 이 시각장애인들이 아하,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아,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혹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이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신다면, 또 제자가 온전한 제자가 되고 싶고자 하신다면 제자이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이 처한 불가항력의 상황을 인식하고서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불가항력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주님을 부르짖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 그리고 예수님만 붙잡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제자이고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기도 태도입니다. 내게 남은 것이라고는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끈밖에 없는 사람, 예수님밖에 피할 곳이 없는 사람, 주님께로밖에 피할 산성이 없는 사람. 시편은 이런 사람을 복되다고 했어요. 그들이 곧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물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랬더니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눈을 어루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 태도가 무엇이냐면 부르짖는 기도여야 한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저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고 저 관리의 딸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눈도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는 원초적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만큼 원초적인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에 많은 미사여구가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수많은 고상한 그런 언어가 있지만 결국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원초적인 기도 아닙니까? 엎드리는 겁니다. 나의 불쌍한 처지, 나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라는 그것이 기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으로 가득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원초적인 기도의 자세, 제자의 두 번째 기도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끈질기게 간구하는 끈질긴 기도 태도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계속 간구를 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 버리셔요. 성경을 보니까 집으로 들어가셨다고 했거든요.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거기서 자존심을 상해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 들어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따라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면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의 기도는 포기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제자의 기도는 끈질기게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 긍휼을 구하는 기도, 끈질긴 기도,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기도 태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끈질기게 외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재 8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강남 세브란스 병원 송석원 교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이분은 외과 의사인데요. 대부분의 의대생이 기피한다고 하는 흉부외과, 그리고 그 중에서도 힘들다고 하는 대동맥 수술을 주로 담당하는 의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동맥이 파열하면 치사율이 높다고 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망을 면하기 어렵다, 이렇게 평가되는 그런 증상인데요. 이 송 선생님은 그 사망률을 무려 3%까지 낮췄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들리니 얼마나 대단한 의술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요. 그런데 이제 이분에게도 슬럼프가 있었다고 해요. 초창기 시절에 대동맥 파열 환자를 계속해서 받았는데 4명이나 연달아 수술 중에 모두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슬럼프를 겪었고 5번째 환자를 대할 때에는 너무너무 두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두려워서 매일 밤 5번째 그 환자의 손을 잡고 그냥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의사가. 다행히 수술 가운데 환자가 살아났고, 그리고 수술을 다시 할 수 있어서 그 환자가 다시 회복됐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걸 넘어서는 부분이 있더라.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아하, 기도를 하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종교의 힘을 인정하게 됐다고 해요. 이 의사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구나. 아무리 인간의 이성이, 과학기술이, 경제적인 힘이 발달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힘을 맹신할 수 없구나. 지금의 평안함에 안주해서는 안 되겠구나.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겠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믿음으로 원초적인 기도, 끈질기게 기도를 하자, 이 말씀입니다. 3번, 내면의 불가항력까지도 주님께 맡기기.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9장 30절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2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을 떴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뭐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고침을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 시각장애인이 이제 그 장애를 극복하고 나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수님의 말이 귀에 들어올 리 없었을 겁니다.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어떻게 해요? 전파해요. 자연스럽게,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물었겠죠. 너는 안 보이던 사람 아니었어? 근데 어떻게 봐?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 이렇게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었겠죠.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솟구치는 기쁨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고 그 체험을 막을 길이 없어요. 깊은 체험, 깊은 경험은 남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 당부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다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단순한 간증들에서 사람들이 어떤 육체적인 관심사
자신들의 삶에 대한 관심사로만 모이게 되면 예수님의 뜻이 그르쳐질까 봐 염려하셨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들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각장애라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었고 그것이 치유되는 바람에 안에서 솟구치는 그런 정말 뜨거움, 기쁨 이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어떤 솟구치는 것을 잠재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잠재우려고 하셨을까? 무엇을 진정시키려고 하셨을까? 질문이 들지 않겠어요? 구원의 기쁨을 진정시키려고 하셨을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치유받았다는 것에 대한 기쁨을 진정시키려고 하셨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진정시키고자 하셨던 것, 그것은 이들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감정의 폭주. 어떤 구원의 기쁨, 그런 어떤 영적 기쁨이 아니라 내가 나았다, 나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어떤 감정적인 폭주. 요걸 잠재우려고 하셨던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영적 기쁨을 아예 막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적 기쁨에 잠잠히 거하라. 잠잠히 거함으로써 너희의 감정적인 폭주를 멈추고 너희 내면의 불가항력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당부하신 것은 아닐까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불가항력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외부의 불가항력, 그리고 우리 내면의 불가항력, 충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외부에서 우리 삶을 압박하는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부르짖는 기도여야 될 것이고, 동시에 내 내면에 솟아오르는 우리의 충동, 막을 수 없는 충동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이것을 다스려 달라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 이 두 가지 기도가 동시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부르짖다가 자칫 내면에서 솟구치는 내면의 불가항력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또 제자의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 내가 관심을 쏟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향하고 있는 나의 뜻, 이것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른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기도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외부의 문제에 부르짖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나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맡기는 그런 어떤 순종의 기도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뜨거운 기도와 함께 우리 마음의 뜨거움을 잠시 식히고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면의 불가항력을 이기는 것이 참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주변에 우리 외부의 상황은 금방 식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나의 내면의 문제는 기도 제목으로 내놓기를 종종 잊고 또 묻어버리게 됩니다. 간과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있는지, 내가 어떤 충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게 솟구치는 것을 내가 어느 때에 멈추지 못하고 있는지를 잘 바라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통제하고 있지 못한 마음의 질병이 무엇인지를 종종 놓치게 마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나의 문제에 과몰입하지 않고 또 나를 둘러싼 문제에 과몰입하지 않고 그 상황에 빠지지 않고
그 상황에 너무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까지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동차를 디자인하는 분들은 자동차에 그레이존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레이존, 회색 지대인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을 말해요. 예를 들어 자동차의 문짝 밑, 차량의 하부, 주유구의 어떤 그 속 안쪽, 눈에 딱 봤을 때 들어오지 않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그레이존을 어떻게 마감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이 차가 명품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난다고 합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와 그냥 대중적인 브랜드가 나뉜다고 해요. 프리미엄 브랜드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아주 고급스럽게 품격 있게 마무리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제자들, 이 보이지 않는 곳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맡기는지, 여기에 이 제자됨이 판가름 나지 않겠습니까? 성숙한 제자인지 아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삶의 외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문제가 닥치면 부르짖어요. 그런데 제자는 삶의 외부의 문제가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성숙한 제자는 눈에 보이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죄악, 충동, 어떤 욕망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 바로 제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 엎드림 중보 기도학교, 엎드림 기도학교를 수강하시는 여러분들은 제자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도 성찰하면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기로 들어가 봅시다. 기도에 관한 고전으로 알려진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된 설교는 골방에서 만들어진다. 하나님의 사람은 골방에서 만들어진다. 그의 삶과 그의 가장 깊은 확신들은 그와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에서 태어난다. 그의 영혼이 눈물을 흘리며 힘겹게 고뇌하는 것, 그의 가장 무게 있고 가장 감미로운 설교는 홀로 하나님과 있을 때 얻어진다. 기도는 사람을 만든다. 기도는 설교자를 만든다. 기도는 목사를 만든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같이 공부해 본 바로는 기도가 제자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 기도는 단지 외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 내면의 문제도 주님 앞에 맡기는 것. 진정한 기도는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빚어지고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자라도록 이 외부와 내면의 기도가 그것을 돕는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11페이지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엎드림 워크숍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조별 나눔 주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주제들을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신 후에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의 어떤 고백으로 정리를 해보시고 같이 조별의 카톡방에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활동 1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불가항력의 사건, 사고가 있었나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나누어 봅시다. 저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예기치 못한 어떤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날이 저희 아버님 생신이셨어요. 생신상을 준비하러 가시다가 사고를 당하셨죠. 그때 잠시 뇌사 판정을 받게 되고 이 상황을 어떤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기도를 요청했어요. 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한마디 해두셨거든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한마디가 제게 너무 감사하고도 평안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지. 이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지. 맞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말씀 붙잡고 저희 어머니 장례를 잘 은혜롭게 치렀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면서 슬픔을 지금까지도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있으셨는지요? 한번 여러분들도 구체적으로 이런 사건과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활동 2. 내 안에 억제되지 않는 충동이 있다면 깊이 묵상한 후 나의 무엇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라는 한마디 기도로 나누어 봅시다. 저는 종종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라 나의 경험, 내가 가진 능력 혹은 사람이 가진 능력을 의지했을 때에 굉장한 공허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역 이후에. 그것이 종종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늘 주님께 이 문제를 놓고 다시 채워달라고, 주님 나를 다시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십시오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나의 공허한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내면의 불가항력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기도입니다. 나의 무엇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활동 3입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하는 모습이나 상황이 있다면 묵상해 보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쳐봅시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시선으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바라보세요. 죄악된 모습, 연약한 모습, 나태하고 또 게으른 모습, 혹은 거룩하지 않은 모습, 여러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육신의 병, 또 경제적인 것들에 억눌린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모습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 맡기고 오늘 이 시각장애인의 기도처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한 주 동안 조별 활동 과제 꼭 수행해 주셔서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의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믿음의 기도요, 원초적인 기도요, 끈질긴 기도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외부의 상황과 우리 내면의 충동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세상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시끄럽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파도처럼 휘몰아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오니 우리를 잠잠케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평안하며 평강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